자, 오늘 담대함과 뻔뻔함 라는 제목 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고 또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또 가족도 있으시고 또 친구도 있고 또 서로의 그런 공동체 또 교제하는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서로를 믿으시고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내가 오늘 로또를 사갖고 당첨이 됐는데 이 사실을 배우자한테 이야기하겠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로또가 이제 뭐 그냥 1,000만 원, 뭐 50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 됐다 그러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몇 억이 됐다. 권사님 말씀하실까요? 이야기해야죠. 이야기해야죠. 그렇죠. 왜요? 부부니까. 그렇죠.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것이 또 사회의 안타까운 통념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참 서로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년간 수십 년간 또 같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이 정도 금액이 갑자기 생겼는데 이것을 과연 내가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또 그것을 나눌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처럼 그럼요 라고 했으면 참 좋겠지만 아닌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또 현실이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가 나라는 제가 밝히지 않을게요. 유럽의 한 이제 바이어와 처음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있으면서 이제 막 제품을 개발하고 수정하고 뭐 샘플을 뭐 갖다 주면서 핑크빛 장래를 막 꿈꾸면서 이제 거래를 했어요. 뭐 그 바이어가 계속 이야기하기를 야, 우리는 이제 오래갈 사이니까는 내가 앞으로 주문도 막 이만큼 많이 할 거고 열심히 할 거다라고 막 저에게 막 많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그 이야기를 듣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또 일을 했죠. 원래는 이제 처음 바이어가 주문한 것들의 이제 제품을 생산하려고 할 때요. 처음에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선입금을 받습니다. 한 50%를 먼저 받고 그리고 생산을 들어가기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처음 거래니까는 50%의 생산 금액의 50%의 금액을 먼저 우리에게 입금을 해달라. 그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마지막에 다 완성이 됐을 때 나머지 금액을 주시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막 급하다 그러니까요. 붙일게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중에 더 주면 되니까 그래 알았어. 우리 먼저 생산 들어갈게. 나중에는 꼭 물건이 완성되고 100% 줘야 돼. 물론이지. 지금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 50%는 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완전히 제품이 완성될 때는 100% 줄게. 이런 이야기를 받아냈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흘러서 물건이 딱 완성이 됐어요. 그래 어떻게 완성이 됐는데 이제 물건을 이제 출하해야 되는데 어떻게 송금할 준비가 됐냐? 오늘 이제 송금을 할 거냐? 그럼 할 거다. 기쁜 마음으로 할 거다. 시차가 여러분 다르니까요. 저는 늘 저녁에 그 바이어랑 대화를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내가 송금할게. 걱정하지 말고 푹 저녁을 보내. 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또 확인해 보면은 금액이 안 온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야? 송금을 왜 안 했어? 해야 되는데 잠깐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못했어. 오늘 꼭 할게. 그런 것이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제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아니 한다 말만 해놓고 그리고 내가 심지어 50%의 선입금도 받지 않았는데 생산을 시작했는데 지금 말만 하고 왜 안 했냐? 좋게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제 뚜껑이 열렸어요. 하필 그때 직원들이 다 이제 퇴근한 이 저녁 시간이었는데 이도구 목사님이 잠깐 방문할 그때였어요. 나쁜 말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뚜껑이 제가 막 여기까지 열려서 험한 소리를 혼자 제가 그 바이한테 한 것이 아니라 험한 소리를 막 이런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이 이렇게 제가 순화해서 이야기하지만 너무 화가 나서 이도구 목사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나쁜 소리를 막 내뱉었어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많이 봐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금 송금도 안 하고 지금 약속을 그렇게 어길 수가 있을까? 답답한 마음에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바이어가 얘기하기를 사실은 내가 좀 상황이 좀 그래서 그런데
물건을 먼저 보내주면 글쎄, 말도 안 되는, 그쵸? 물건을 보내주면 그 물건 내가 좀 팔아서 그때 줄게라고 했습니다. 거래 성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우리 안에 어떠한 신뢰도 있지 않는데 내가 당신을 무엇을 믿고 내가 이 제품을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넘겨주겠냐?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바이어가 참 적반하장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나 본데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그 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덕망 있는 회사야. 못 믿겠어? 내가 우리 회사 사진을 보여줄게 하면서 사진을 막 보내줍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회사이건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당신의 신뢰를 나에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 제품을 보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못 믿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우리 안에 어떠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 거래는 진행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잘 또 진행되고 있지만 참 골치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사시면서 비일비재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믿었던 사람에게 또 신뢰를 저버리고 또 심하게 말하면 배신을 당한 기억들도 있으실 것이고 나는 또 이만큼 약속을 해서 해줬는데 또 그쪽에서 상대방에서 또 원하는 결과를 주지 않았을 경우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뭐 금전적인 손해를 봤을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았지만 뭐 보증을 서서 뭐 진짜 패가 망신한 경우들도 많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요. 사실은 이런 신뢰가 존재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바이어와의 일화를 통해서 제가 영어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를 트러스트하지 않느냐? 왜 신뢰하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막 적반하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기를 영어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크레딧도 없다라고. 여러분 크레딧 카드 다 있으시죠? 크레딧 카드. 크레딧 카드 쓸 때 뭡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크레딧 카드를 먼저 내지만 다음에 반드시 이 금액을 내줄 거다라는 신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believe, 믿다, trust, 신뢰하다라는 이야기도 그런 말도 많이 쓰지만 저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 사이에 어떠한 크레딧이 없는데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믿고 물건을 주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크레딧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용이 자꾸 쌓여야 여러분 나를 믿고 물건을 또 공짜로 사던가 또 미리 사던가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처음에 캐나다 갔을 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좀 써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한 6개월 동안 많은 은행과 뭐 코스트코 뭐 여러 가지를 다녔는데 모두 다 제가 신용카드를 만들자 했을 때 다 거절됐어요.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가 여기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떠한 크레딧, 신용이 없는데 내가 너에게 뭘 믿고 이 크레딧 카드를 발급해 주겠냐라는 것이죠.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사실은 이 크레딧이 존재해요. 신용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이뤄주시고 부족한 것들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 당신은 큰 사랑이라서 무조건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엄연히 따지면요 성경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때론 우리에게 용서와 때론 우리의 꾸짖음과 사랑하심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언약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그 신뢰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재밌는 부분 중에 뭐냐면요. 성경 공부하시다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런 결과를 나타내셨을까 보면요.
그 앞에 거의 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공수표를 날리신 것들이 아니었어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수일 후에 혹은 수년 후에 혹은 수십 년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뤄내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막 뒤적거리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 하나님 참으로 정확하신 분이구나. 참으로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한 번도 즉흥적으로 그 약속을 이뤄내시거나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없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큐티로 열왕기상 하고 있죠. 그 중에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은요. 그 아버지 다윗의 염원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완전히 건축한 완공을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이 단순히 어떤 교회, 성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었는데 늘 자기 땅이 없어서 유목민처럼 늘 이동하면서 살아가야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날마다 이동하면서 텐트를 짓고 성막을 들러매고 다니면서 오늘은 이곳에서 예배를 합시다. 제사를 드려봅시다 해갖고 이곳에서 성막을 짓고 날마다 그런 생활을 살았다는 것이죠. 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야, 우리도 우리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우리도 늘 멋진 하나님의 성전에서 멋지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수세대에 걸쳐서 열망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에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염원을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의 네 마음은 충분하게 내가 그 마음을 받겠지만 네 묻힌 손의 피가 너무나도 많기에 너는 질 수 없고 네 아들의 때에 그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 때에 이르러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멋진 건물로 인해서 환호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수세대에 걸친 그 염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이 읽으신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계속 넘겨주시면 돼요. 오늘 이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을 다 성전이 완공되어진 이후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후파를 벌려서 너무나 담대하고 너무나 멋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오늘 본문과 그 이후의 말씀들을 계속 읽어보면요. 솔로몬의 이 기도, 이 간구가 너무나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라도 맡긴 것을 되찾아오는 듯하게 정말 당당하게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제 보면요. 이 23절에 다음 장 보시면 열왕기상 8장 23절을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언약을 지키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신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전제로 깔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요.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신 거를 반드시 지키시는 사람이 아닌 신 아니십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그 속성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하고 드디어 그 다음에 그의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과연 이 멋들어진 전 화면이요. 멋들어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솔로몬이 그것들을 그렇게 멋들어지게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것.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가 찬양하시고 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시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종용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청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없는 사람이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요. 때로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한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내건 조건은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약속을 지켰으니 당신은 이제 나의 형통함을 이뤄주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이해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신뢰, 이 크레딧을 쌓았으니 당신도 마땅한 것을 나에게 주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앞에 하나님이 진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면요.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가. 모세가 정한 그 율법대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설 수 있는가. 만약에 네가 법륜과 율도를 행하여 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처음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들을 뒤에 보면요, 이제 뒤에 조금씩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계속 큐티로 나아갈 것인데 참 지혜롭고요, 멋진 인생들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혼인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요, 우리 민족과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그런 잘못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민족들의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 하나님 아닌 다른 재물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려보낸 역할을 한 게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의 결과들은 참혹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신들을 예배하는 것들의 그런 것들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언약의 관계라는 건 사실은 동등한 관계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합니다. 그냥 공수표 내가 언제까지 갚을게 그것이 아니라 너 정말 어카운트에 얼마가 있어. 서로의 신용이 쌓여졌을 때에 그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동등하지 않다면요, 그냥 한쪽에서 그래 너는 안 갚아도 돼, 내가 너 불쌍하니까 내가 이만큼 줄게, 이것이 아니라면 언약은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백성들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물고 넘어졌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은 알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후회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깨지 않는 존재 아닙니까?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하는 것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관계, 될 수가 없는, 성립될 수가 없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 기도하고 삶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왜 너의 간구에 기울을 기울여줘야 되는데, 왜 너의 눈물에, 너의 그 신음소리에 내가 왜 내 마음이 동해져야 되는데, 너는 나에게 아무런 크레딧을 준 적이 없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믿고 응답을 해주고 너와 함께 해줘야 되는군요. 당연하죠? 우리의 기도를 여기서 멈춰야 됩니까? 우리의 예배를 여기서 중단해야 됩니까?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한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한 장면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단순히 이 한 사람을 택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현재 갖고 있는 크레딧이 없지만, 하나님의 앞에 어떠한 크레딧을 쌓은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자고 제안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후손을 틀어서 하늘의 뭇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지금 정처 없이 떠도는 그냥 유목민의 인생이지만 내가 너의 밟고 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제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행복한데 그런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하나님,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뭐 은혜를 주신다는 그 마음을, 감동을 주셨는데 도무지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의 당찬 고백, 하나님, 내가 당신이 말한 그 은혜와 축복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기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 보시면 이 고대 근동에 사람들과의 약속을 맺는 것이 있어요. 뭐 지장을 찍거나 새끼손가락을 걸거나 뭐 이런 약속이 아니라, 오늘 나와 우리 권사님 약속을 맺는데, 권사님 다다음 주에 오늘 맛있는 밥 해오십시오. 맛있는 밥 해올게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할 때 그냥 우리 사이에 뭘 못 믿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약속을 맺을 때는 짐승을 잡아다가 안으로 쫙 쪼갭니다. 피가 막 낭자하겠죠? 그래서 약속을 맺는 당사자끼리 오케이, 너와 나와 오늘 약속을 한 걸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무엇을 뜻하냐면, 오늘 너와 나와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찢어 죽임을 당한 짐승처럼 피를 흘려야 될 것이다라는 엄숙한 언약을 하는 것이 이 고대 근동의 약속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짐승을 잡아다 와라. 잡아다 옵니다. 가서 물로 쪼개라. 피가 낭자하겠죠? 그 사이를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그때에 횃불로 친히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이 그 계약의,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 약속을 통해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스스로도 어떻게 되겠다고요? 찢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약속을 중요하고 대단하게 생각하는지,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라고 가벼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했던 너에게 모든 그 감동과 은혜와 축복들은
그 생명을 걸고 내가 지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얼마나 가볍고 쉽게 어깁니까? 잠깐 조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좀 배가 아픈데 이게 아니라 급신호가 와요. 저는 늘 저희 동네에 이 화장실이 열려 있는 곳을 늘 수시로 파악을 합니다. 여차하면 들어가서 이제 큰일을 이제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청년회 때 이제 성가대를 하는데, 성가대 보통 이제 밖에 따로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여서 뭐 졸지도 못하고 뭐 떠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그날 배가 아픈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일어나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나갈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그 상황입니다. 제가 그때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나올 때가 없어요. 하나님, 나 여기서 실수하면 완전히 온 사람이 나를 도와 지켜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그런 막 안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순식간에 배가 안 아프고 다행히 멋지게 찬양할 수 있었던 때가 너무나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킬 수도 없는 공수표를 막 날린 거예요. 왜요? 지금 순간에 제가 모면하려고.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지킬 수 없는 약속들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온전히 이행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벌리고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이행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은 생각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뢰도 없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 그 언약 안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과연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언약에,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에 우리는 동참할 수 없는 자격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우리의 좋은 모습을 끌어내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한 보이지 않는 여성분이 이 찬양을 쓰셨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그날에 섰을 때에 우리 어떤 자격이 남아있어요? 그럼 뽀듯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까요? 저는 감히 생각해 보건대 마지막 날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고백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데 오직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그것이 내 찬송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언약의 신뢰도 나에게 없었지만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어느 누가 하나님 나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마땅히 내가 그곳에 갈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0절 22절에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철저한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1절에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즉극적인 사랑으로 그냥 갑자기 오신 분이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그 언약에 신뢰가 없음을 알고 맹세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오기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라. 왜요?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에 무엇이 되셨다고요? 보증이 되셨다. 여러분 아까 그 고대 근동의 언약 기억하시죠? 우리는 마땅히 찢어 죽임받아야 될 자격밖에 없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언약을 파기하고 얼마나 공수표를 남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고 우리는 그냥 약속을 어긴 그냥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신 누가 갚아주셨다고요? 예수께서 그 맹세로 하신 바 우리가 숱하게 어겼던 자격 없는 우리의 인생을 당신께서 보증하셨다는.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요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신약의 시대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 언제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세상을 이끄실 때에 사단이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그 신뢰를 무너뜨리게 한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그 세상 가운데 범죄함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동시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여자의 후손에서 그 뱀의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내가 너희를 구속할 그 계획을 이미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시대적인 상황으로 솔로몬이 예수님 알았을까요? 온 인류와 온 시대와 시간을 초월한 예수님의 친히 보증되심을 통해서 솔로몬도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들어 응답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오늘 내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그 피 흘리심. 왜 찢기셨어요 몸이? 왜 피를 흘리셔야 됐나요? 그 연약한 자격 없음, 아무런 신뢰함도 없음, 약속을 숱하게 어김,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배신했던 그 행위들을 이미 당신께서 친히 담당하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어떤 담력을 얻었냐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오늘 여기 오시면서 쭈삣쭈삣 하신 분들 계세요? 내가 오늘 교회 올 자격이 되나? 또 기쁨으로 예배하러 오시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왜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피로 우리에게 보증되시사 우리가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볼 담력을 얻었노라라는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담대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과연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그렇게 뻔뻔하게 솔로몬이 두 손을 향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자격이 있는가? 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다시 보면은 새롭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읽으셨던 그 뒤에 말씀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들으시면 듣고 말라면 마시고 뭐 이런 정도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두 손을 우리가 들고 솔로몬처럼 담대하게, 여러분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담대함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보증되신 예수의 피가 너무나도 귀하기에 오늘 내가 담대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선포하고 주는 들으시사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맹세하시고 후회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 우리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